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히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가서가 사실 분량은 짧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깊고 풍성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들여서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부터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또 책의 독특한 구조, 그리고 중요한 신앙적 주제까지 정말 다룰 게 많더라고요. 네,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가서에 담긴 그 심판의 엄중함, 또 그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통찰을 얻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미가라는 인물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미가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년 전 사람이죠. 남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모레셋이면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죠? 약간 변방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루살렘 중심부와는 거리가 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출신은 아니었던 거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약간 왕족 배경도 있고 좀 중심부에서 활동했는데 미가는 평민 출신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그런 배경이 그의 메시지에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사회의 변두리에서 어쩌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었을 테니까요. 그의 이름 미가야후 뜻이 누가 야훼와 같으랴 라고 하셨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또 미가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과 비교할 대상은 없다는 선포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이 이름은 정말 큰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가가 활동했던 그 기원전 8세기,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격동기였습니다. 우선 밖으로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엄청났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 속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죠. 미가의 고향 모레셋도 아마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와, 나라 전체가 아니 개인의 삶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사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문제였다는 점이에요. 내부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나안의 풍요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했던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군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게 정말 심각했는데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땅을 빼앗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야말로 사회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암울한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마저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보였죠.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와,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네요. 외부의 적, 내부의 부패, 영적 타락.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미가의 통찰력이 빛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는 이 외부의 위협, 즉 아수르의 침략을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나 군사적인 위협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봤다는 거죠? 미가는 그 아수르를 유다 백성들의 내부적인 죄악, 특히 사회적 불의와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를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을 들어서 너희를 치시는 거다. 이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사회적인 죄악이 결국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온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미가 자신의 배경, 즉 평민 출신이라는 점과 아마도 고향의 파괴를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이런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강렬한 외침에 더 힘을 실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시대적 배경과 미가 선지자에 대해 알고 나니 이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읽다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등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판 선포와 구원 약속의 교차, 이게 미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 하나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양면성,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일 겁니다. 공의와 자비, 심판과 구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네, 만약 심판만 계속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겠죠. 반대로 구원의 약속만 강조하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질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양쪽 다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 결국 이 구조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긴장감이야말로 미가서 메시지의 핵심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미가서를 읽을 때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사이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가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1장에서 3장, 4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구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인 1, 2, 3장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1-3장은 주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죠. 특히 3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타락한 지도자들,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시온, 즉 예루살렘을 마치 밭갈듯이 갈아엎고 패러더미로 만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4-5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4-5장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심판 이후에 올 회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4장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시온산으로 몰려오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와,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그 유명한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미가서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죠. 그리고 5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아, 그거 혹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지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성탄절 즈음에 많이 듣는 말씀 같아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약속이니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이 4-5장에서는 남은 자 사상도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아, 네. 남은 자 사상도 미가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모든 백성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회복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6장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6장 7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6장 앞부분은 마치 법정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소송이요.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죄를 짓느냐 하고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백성들의 변명이나 항변 같은 건 없나요? 백성들은 수많은 재물, 심지어 맏아들까지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고 묻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는 거죠. 아,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아, 네. 저도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나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정의, 인자, 혹은 언역적 사랑,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휴밀리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선지자는 다시 한번 당시 사회의 극심한 타락상을 탄식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신과 배신이 가득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죠. 아, 6장 8절에 그 높은 기준으로 볼 때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미가는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7장 18절에서는 자신의 이름 미가, 누가 같으랴를 사용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독특하신 용서와 자비를 찬양하죠. 아, 자기 이름을 활용한 그런 언어 유희까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이런 문학적인 기교들도 미가서의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시적인 언어, 평행법 사용 등이 그렇죠. 이렇게 전체 구조를 훑어보니 심판과 희망, 그리고 참된 신앙의 요구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의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요? 네, 좋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특히 미가서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사회적 불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지적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워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 엄중한 메시지네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소망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서 말한 남은 자 사상이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 등이 바로 이 희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죠.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 이게 또 미가서의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셋째는 미가서 6장 8절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자비, 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거죠.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네,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미가서 전체에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주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 소망과 회복, 참된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정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죄성이나 사회 부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미가서라는 보물창고를 함께 열어본 것 같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오, 좋은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미가가 강조했듯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통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의, 자비,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곱씹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가서의 깊은 울림을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미가서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